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가 예루살렘을 창조하여 내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구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를 말씀하셨고, 신약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것이며, 이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외면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면적으로 볼 때는 외면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내면적인 면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외면적인 면은 누구나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내면적인 면은 누구나 보아서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공중에 있는 새하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새 땅을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변화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변하여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 귀가 있고 땅이 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는 공중에 있는 하늘이나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늘은 무얼 하늘이라고 했느냐? 이사야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고 싹트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한 거지, 무슨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싹 나는 상태를 말한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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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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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흙에 무슨 귀가 있어서 여호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흙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들을 무엇로 지었느냐 하면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 새 생명이 싹트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는 것은 공중의 하늘이나 밟고 다니는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도 인생이요 땅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니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 하늘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며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옛 땅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옛 하늘이 되지만은 은혜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야 새 사람 된다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우리가 하늘, 땅, 새로운 것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에 죄, 정과 욕심을 전부 내다 버리고 성령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면 바다가 없어지고, 바다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면 죄악 세상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죄악 세상이라고 하면 바다에는 잔잔하다가 풍랑이 휘몰아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잔잔하다가 회리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사와 거의가 동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살다가도 뱅글뱅글 회리바람같이 돌려 사업에 실패하는가 하면은, 건강하다가도 몹쓸 병이 걸려 살 생의 소망이 없어지는가 하면은, 건강하다가도 그 건강을 이룰 때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휘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회리바람이 불고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께서는 새해에는 좀 더 변화받는 생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 평안한 생활, 폭풍이 지나가는 생활, 건강을 회복하는 생활, 이것들을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잔잔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곤늘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무시게 놔두면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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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무시지 아니하고 깨어 계실 때에는 이와 같은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물러가는가 하면 잔잔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며, 그 다음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유다서 13절 말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 떠돌아다니는 교인, 한 군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배회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주님의 생활과 멀어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떠돌이 별이라. 떠돌이 성도라. 예, 유리하는 떠돌아 다니는 별은 무엇 어떤 별을 말했느냐 하면
해성을 말한 것입니다. 해성, 떠돌아다녀 고서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해성과 같은 교인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었고, 금년에는 바다가 없어지고 잔잔하고 떠돌아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한 군데 정착을 해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광경을 사도 요한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기에도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냥 지은 성전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야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변화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성전은 무엇이가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변화야 새 사람 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새 예루살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의 몸은 주께 받은 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주께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샀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2차로 부르신 게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부르셨습니다.
일자 신학교 학생들을 12명을 모집을 했고 2차 신학생들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을 신학생으로 2차 모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되기를 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 사람은 갈라디아 2장 9절에 세 사람인 것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야긴,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고 얼마나 굵고 높게 만들었는지 상징적인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긴을 세워서 그가 세웠다.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는 이에 보아스라. 보아스는 뭐 했느냐? 하나님이 세워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12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뽑아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12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능력을 주시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전도를 보내면서 그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너에게 그냥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냥 고쳐주어라. 이렇게 능력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병만 병인 줄 압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보다는 이 예수님은 영적인 병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장님을 고쳐주었습니다. 침을 뱉다 흙을 이기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어려운 길입니다. 가서 씻었더니 낫더라. 장님이 낫더라. 이거는 육신의 장님을 고쳤습니다마는 오늘 영적인 장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영적인 장님은 어떤 사람을 말했느냐 하면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냐? 그거는 소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는 무엇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거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졸고 잠자기만 하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귀머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는 뭐냐? 육신의 벙어리보다 영적인 벙어리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벙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병신, 안전뱅이는 암만 가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을 믿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전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 70, 80년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안전뱅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성령을 받으면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미문의 안전뱅이와 같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된 생활, 새 예루살렘으로 탈바꿈하는 생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나 혼자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회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막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더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적인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형적인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이거는 우리의 심령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 예루살렘이다. 변화받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전은 큰 성전이 아니라 금년에는 변화야 새 성전을 이루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 항상 주님과 동고 동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평상시에는 아무렇게 하고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약혼만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꾸미고 화장하고
아름답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보이게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약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중매를 받는다는 사실인데, 정결한 처녀가 되려고 하면 이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고 자기를 잘 단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부들이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참기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 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그 다음에 코걸이, 머리에 쓰는 망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악과 호신부, 반지와 코걸이,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이라. 여기에는 이거 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한다고 하는 것은 신부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부 자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장신구를 해야 되는데, 코걸이는 뭐냐? 호흡의 승리. 그 다음에 손목걸이는 뭐냐? 십자가를 잡는 데 승리. 여기에는 전부 영적인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잘 단장을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웨딩드레스를 준비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곧 구원의 옷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이렇게 완전히 물로 씻고 장신구로 잘 단장을 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궁중으로 끌어올려 7년 동안 잔치한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때 가서 잔치하고, 혼인잔치하면 그때에 가서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주님의 아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결혼식을 웨딩 장신구를 준비하고 웨딩 드레스까지 준비했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느냐? 남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 신랑을 영접했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가 되느냐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주님은 네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보면 4절로 5절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 되리라.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예, 여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결혼한 바 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이요, 땅이 결혼한 바 되리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 신랑과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주님은 나의 무엇이가 되느냐면 남편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날 우리는 주님 신랑을 위해서 늘 단장을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이렇게 단장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3분의 1을 물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순은과 순금을 만들려고 하면 불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잘 녹여 가지고 불순물을 다 뽑아내야 순은 순금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거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 하면 욥과 같이 불 가운데 넣고 그는 말할 수 없이 돌리고 끓게 하고 불순물을 거두어 내물어 말미암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주시는 것은 정금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아도 오늘날 우리들을 연단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의 연단을 받아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나를 좀 더 나은 교인으로 순금으로 순은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지하시고 더욱더 분발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우리 마음 속에 기록을 한다.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에 두고 기록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습니다. 어디에다 심었느냐?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갔다가 새로이 심었던 것입니다. 심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가 내가 쌈이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잊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오게 하고 병든 자를 싸매주고 병을 고쳐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심판하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 살찐 자는 유다서 12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밖에 모르는 목자를 가리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를 사람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해. 금년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로 오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워지는 만물은 세상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못된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금년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뜻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는데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저장해 놓으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셨다. 배 이삭이 익으면 잘 연글고 익으면 고개는 숙여지는 것입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드는 것은 쭉정이가 많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고지 그때로 그래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물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뱃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온다고 하면, 분천과 같이 솟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무엇하러 우리를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시었으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얻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생명수 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마지막 10번째로 이기는 자는 뭘 이겨야 되느냐? 이기기 위하여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이름을 계명해 주시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승리자, 무엇이든지 승리. 금년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귀중한 계명,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바다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며 모든 눈물을 씻는 한 해, 만물이 새로워지는 한 해, 다 이루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뜻을 다 이루는 한 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이기고 승리하여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먼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신 내 주 예수님, 그러므로 금년에는 바다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해서 하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